한 남성이 산행을 하다가 이런 막대기를 찾았습니다. 이런 막대기를 찾고 집으로 가져왔더니 아내가 등짝 스매싱으로 때렸죠. 왜 쓸데없이 막대기를 들고 왔냐. 하지만 남성들은 이런 막대기를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막대기가 어디 있습니까? 남성들이 이런 막대기를 보면 지나칠 수가 없고 반드시 챙겨오는 것이 남성의 본능인 것입니다. 한 여성이 옷장 앞에 서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리는 것 같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입을 옷이 없다. 여성의 이 마음이 이해가 가죠? 입을 옷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 왜 이런 마음을 외치는 것일까요? 여성은 그 DNA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어떤 본능 속에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은, 잘 보여야 되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성은 사냥을 해서 어떤 그 수렵이나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가져올 수 있지만 여성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사냥해온 남성을 자신의 남자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고수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럼 이 DNA라고 하는 것,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대대로 유전되고 전수되었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무섭기도 한 것이 바로 유전의 힘입니다. 예전에도 보았지만요. 여러분 얼마나 이 유전의 힘이 무섭습니까? 1대, 2대, 3대 다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사진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입니다. 정말 유전자의 힘이 무섭죠. 자주 봤지만 얼마나 정말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정말 유전자 누가 봐도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똑같죠? 아버지와 아들만 똑같은 게 아니라요. 보니까요. 대를 거쳐서 그들의 조상의 유전자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 원균의 영정인데요. 그 몇 대 손의 손자입니다. 원희철 전 국회의원이죠. 이 또 정약용인가요? 아마 그쪽인데요. 그 몇 대 손의 손자가 얼굴 모습 그대로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이렇게 DNA가 그 유전자가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 전대의 유전자 DNA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DNA가 100%다 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정말 DNA가 다르게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은 가끔씩 일어나는 것이죠.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마이크로 RNA를 발견하는 데 기여하였던 미국의 빅터 엠브로스 교수와 게리 러브칸이라는 교수가 받았습니다. 이들이 왜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는가? 그 해설을 제가 찾아보고 들어보니까요. 그들이 발견했던 것이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마이크로 RNA는 인간의 그 유전자 정보가 있는 DNA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조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 RNA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유전자가, 인간의 유전자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을 조절하는 스위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RNA가 어떻게 이 스위치를 켜고 끄냐에 따라서 인간 몸속에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유전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머리 유전자도 있습니다. 난시 유전자도 있죠. 비만 유전자도 있습니다. 키가 작은 유전자도 있고 키 큰 유전자도 있고 여러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조절하느냐? 이 마이크로 RNA가 조절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조절 역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키가 클 수도 있는 것이고 키가 작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정말 뭐 대머리일 수도 있고 대머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인류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인류의 삶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이 마이크로 RNA다. 인간의 DNA를 어떻게 발현시키고 발현시키지 않느냐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들이 수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DNA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거죠. 너무나 작은 이 세포도 아니죠. 정말 작은 조직인데 이 작은 조직에 인간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고 이것이 인간에게 발현될 때 인간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작은 조직 안에
너무나 세밀하게 정말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이 놀라운 것들, 이 섭리를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정말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몸에만 DNA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에도 DNA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는 어떤 DNA가 있는가?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DNA 또는 악한 원수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안 좋은 DNA. 과연 어떤 DNA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이 나타날 때에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안 좋은 DNA를 우리가 어떻게 제거하고 없애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DNA라는 거예요.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이 뜻이라고 하는 이 헬러 단어를 보니까 셀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뜻,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6절, 17절, 18절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즉 DNA처럼 발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믿는 자라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것들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DNA,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DNA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악한 DNA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몸 속에 대머리 유전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유전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는 이 두 가지 상반된 DNA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먼저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되는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DNA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DNA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기뻐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보면요.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 기뻐하다. 근데 이 단어와 어근이 그 어근이 같은 뿌리가 같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카리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기뻐하는 것과 은혜는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근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는 것이고 기뻐하면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가운데 인상 쓰는 사람 봤습니까? 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인상 쓰고 그냥 울면서 그냥 표정 안 좋게 다니는 사람들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표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눈물로 기도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무엇을 하든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힘들어도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항상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은혜 받으셨군요. 은혜가 충만하시군요. 은혜가 넘치시는군요.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기뻐하는데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인가?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가 힘들고 부담되고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또는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힘들고 부담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면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다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는 구역장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내년에 성가대 못하겠습니다. 주방 봉사 못하겠습니다. 교사로 못 섬기겠습니다. 뭐 못하겠습니다.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겠다고 합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기뻐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봉사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기뻐하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것이고, 힘이 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고통과 괴로움과 의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해지고, 그러다가 신앙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DNA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DNA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좌절하게 만드는 그 기쁨에 반대되는 DNA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만족이라고 하는 DNA. 우리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DNA가 숨겨놓고 그것이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언제 기쁨과 은혜가 사라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에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15일, 즉 한 75일쯤 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서 굶어 죽게 만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죠. 뭡니까? 만나를 주시게 됩니다. 아침에 이슬처럼 그들 주변에 만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나가면 집 밖에 텐트를 열고 나가면요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는 거예요. 만나를 거두어서 먹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혀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똑같은 반찬 하루 3번만 먹어도 지겹다고. 갈비를 하루 3끼 일주일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먹겠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뭐 미슐랭 어떤 스타보다도 너 그 좋은 재료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재료. 꿀 섞은 과자같이 그 좋은 재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며칠 먹다 보니까 물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만나만으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씹을 거 달라는 겁니다. 고기 달라는 거예요. 다른 반찬도 달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만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늘에서 내렸던 그 기적 같은 만나의 은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불만족했던 원인에 대해서 민수기 11장 4절과 34절에 그들이 불만족했던, 만족하지 못했던 원인이 무엇이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탐욕이 있었다.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의 DNA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욕심이 있을 때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해 그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의 영혼 속에 무엇을 숨겨놓았습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DNA 그리고 불만족이라고 하는 DNA를 숨겨놓고 이것이 나타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겨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에게 겨우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불만족, 원망, 불평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불만족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욕심을 제거하여 주셨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DNA는요.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는다, 신앙한다, 종교 생활한다, 종교 행위한다 라고 했을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죠. 그래서 모든 종교의 어떤 대표적인 믿음의 행위, 신앙의 행위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하게 됩니다. 무슬림들은 그 무슬림이라고 한 뜻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5가지 행동을 해야지만 무슬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5주 5가지 기둥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샤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알라는 위대하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샬라트라고 하는 하루 5번 메카를 향해서 정해진 시간에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정해진 시간에 5번 하루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요 라마단 또는 사움이라고 하는 한 달, 이슬람력으로 9월, 매년 9월에 해당하는 그 한 달 동안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낮 시간 동안 금식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카트라고 하는 이제 그들의 수입, 그들의 어떤 수입의 2.5%를 헌금 또는 기부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 하지라고 하는 일생에 한 번 메카, 그들의 성지 메카를 방문해서 성지 순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5가지 가운데 4가지가 기도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나는 무슬림이다, 나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들은 내가 무슬림이다, 이슬람, 알라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과부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인도에서 과부는 죄인입니다. 남편을 죽인 여자이기 때문에 아주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존재인데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취업도 안 되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무엇을 하냐? 인도에 있는 기도원, 힌두 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씩 12시간씩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힌두의 신을 찬양하며 기도하면 하루 끝날 때마다 200원을 받는 거예요. 이 200원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연불이라는 걸 하게 되죠.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연불을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주문같이 그것을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뭘 합니까? 108배를 하죠. 요즘은 108배가 건강 다이어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많이 하는데요. 108배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겠죠? 해보면 큰일 나죠. 108배 했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나면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거린대요. 108배를 합니다. 티베트 불교는 어떻습니까? 티베트 다큐멘터리를 보시게 되면요. 삼보일배라고 하죠. 3번 걸을 때마다 한 번 절하는 거. 오체투지라고 해서 몸에 5군데 이마와 양팔꿈치와 무릎을 땅에 대는 엎드리는 그 절을요. 수천 킬로를 하면서 절하면서 갑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모든 종교는 이처럼 목숨을 걸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티베트 불교처럼 오체투지하며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될까요? 또는 힌두의 그 과부들처럼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까요? 불교처럼 연불을 외우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같이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이나 또는 밤늦은 시간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3년 동안 지켜보았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요.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죠. 베드로와 요한 역시 정해진 제9시 시간에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 왕궁에 나가서 일하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돌아와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들은 하루 2번씩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전 번제 드리는 시간, 오후 번제 드리는 시간, 그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아침과 저녁 번제 시간에 잊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얼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해야 됩니까? 1시간씩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은요,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기도해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중언부언 했던 말 반복하고 주문처럼 의미 없이 말하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볼 때 발견하게 되면 즉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할게요. 누군가의 기도 제목 들었을 때 성도가 좀 기도해 주십시오 했을 때 네, 기도할게요. 기도 안 합니다. 제 경험적으로 봐도 잘 기도 안 합니다. 나중에 기도 까먹습니다. 우리의 기억력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듣는 즉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세요. 기도 제목 들으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든 또 입술로 기도하든 그 듣는 즉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문을 보면서도 기도합니다. 인터넷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뉴스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들을 찾는 겁니다. 그 안에서 찾는 거예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뉴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불쌍하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짧지만 10초라도 하나님 저들 지켜주시오. 저들 생명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즉시 기도할 때 그것이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DNA라고 한다면 사탄이 우리 속에 숨겨놓은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DNA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무관심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관심의 표현입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교제에 대해 관심이 있고 선교사님들의 관심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아픈 성도를 위해서 관심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찾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무관심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프던 말던 관심이 없는데요. 선교제 형편이 어렵든 말든 관심이 없는데요. 목사님이 힘들든 말든 교회가 어렵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관심은 기도의 가장 큰 방해 세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이 전략을 즐겨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도의 제목을 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끝나지 않는 네버 엔딩, 끝나지 않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속에 나타낼 DNA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요, 우리 인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 보게 되면요, 동물들도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양이에게 고양이에게 먹이 같은 거 이렇게 주면요, 한 번씩 그 고양이가 뭐 잡아옵니다. 쥐를 잡아오기도 하고요, 새를 잡아와서 그 사람한테 집에 둡니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밥 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선물로 줍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요, 동물들이 감사의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울릉에 빠졌던 코끼리나 뭐 어떤 동물을 구해줬더니 가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면서 마치 인사하듯이 지켜봤다는 그런 사진들, 그런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감사하게 되는데요. 인간과 동물의 감사의 차이가 뭡니까? 동물은요, 조건부 감사합니다. 먹이를 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살려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뭔가 해주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조건부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이 되든 조건이 되지 않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의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도 여호와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고 우리가 찬양하듯이 하나님 올 한 해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건강이 상해서 또는 사업이 힘들어서 또는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감사치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이 상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하루 세끼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내 속을 썩썩이고 자녀의 삶이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자녀를 다시 한번 내 가슴에 품고, 어렸을 때는 내 품에 품고 기도하였지만 이제는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영혼을 품고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시니 다시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만나를 먹고도 불평하려고 하면 불평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한 줌의 밀가루를 할지라도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 단어를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뻐하다는 것이 카이로라는 단어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카리스라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도 이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헬라어에서 감사 또는 은혜 그리고 기쁨 뭡니까? 어근이 같아요.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것이나 은혜 받는 것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은혜 받는 것이고, 은혜 받으면 기뻐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게 되면 감사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축복의 선순환이에요. 은혜와 기쁨과 감사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속에 숨겨놓으신 DNA라고 한다면, 사탄이 우리 속에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사탄이 숨겨놓은 DNA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교만을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사업 잘해서 잘 된 것이야. 내가 건강한 것, 내가 열심히 건강 검진 받고, 내가 날마다 운동해서 내가 건강한 것이야. 내 자녀 잘 된 거, 내가 열심히 정보 알아보고 학원 보내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교육 잘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내가
내가 했다라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감사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리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우리 영혼 속에 교만의 DNA를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입술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의 제목들이 사라지게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 내 삶의 부유함으로 인해, 내 삶의 넉넉함으로 인해, 내 삶의 여러 모습들로 인해 내가 혹시는 교만해져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교만을 제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DNA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예수의 DNA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DNA가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진에 보았듯이 DNA가 나타나면요, 그 DNA를 물려준 사람을 그대로 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DNA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 감사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이 DNA가 나타날 때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DNA, 예수의 DNA가 나타나서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 한 주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보듯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